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배단위가 2023년표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들을 하셨어요? 저도 한동안은 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을 한참 동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결심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엄청나게 많이 인사 들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하지만, 그렇죠? 복 받으라는 얘기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건가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복은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복을 좋아하는데 바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세워갑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세상을 살아갈, 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길 새 힘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앞에 있지만 아이들은 아마 전화기 보면서 틱톡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뭐 그런 걸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서도 셀폰 보면서 유튜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될 기쁨과 축복을 실제로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댁에서 예배 자리에 계시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래 목적은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먼저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되고요. 찬양대나 찬양팀이 주인공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있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있냐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나의 오감을 다 집중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만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위해서 교회로 향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향할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안 가면 일주일 동안 찝찝하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일주일 동안 죄진 것 같고 찝찝하니까 교회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교회로 향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방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교회 오기 전에 부부끼리 싸우거나 애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일들 많으셨잖아요. 방해하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시간 임박해서 닫고 11시 임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잘 지키는 것,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배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서요, 기도로 5분만이라도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그냥 찬양하려거나 막 그럴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앉고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여러 예배의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배의 순서로 자리 잡았고, 이런 예배의 순서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만을 말씀드리자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우리들의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을 포함해서 예배 순서 곳곳에 찬양이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 의지, 결단, 간구, 소망을 이 찬양에 담아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과 더불어서 예배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말도 있죠. 이 말의 의미는 기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행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대표 기도 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우리 대부분 보면 주문을 외우듯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안 해도 입술로 줄줄줄 나오시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해야 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셋째로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예배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배의 앞부분은 다 무시하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예배를 마쳤다고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일은 예배에 대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는 곧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은 유튜브에 떠도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고 보는 행위가 예배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예배 순서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설교 자체만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서에 진정으로 참여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설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시대와 때를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됨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엄수하시길 부탁드렸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는 집중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여러 악기가 모여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듯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최상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첫날, 첫 주일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배단이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